좀 내용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쭉 적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서신서는 특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하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 또한 개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쭉 주는 겁니다. 그 중에 더 딱딱한 게 이제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2장은 뭐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다시 열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 나의 죄 문제, 그래도 사단의 문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들,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3장의 내용은 뭐죠?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환경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비교할 대상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또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집을 맡은 자요. 그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예? 이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불신앙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낙심되고 시험 들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또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잡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 바라봐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언약 잡고 있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현실을 보니까요. 왜? 지금 가뭄이 들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애굽은 뭐 여러 가지 곡식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롯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과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죠?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로 사라를 통해서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또 현실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볼 땐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떡하죠? 또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양자를 얻고요. 그래 또한요, 다른 여인의 품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뭔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언약 잡아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현실에 계속 우리는 부딪히면서 언약만 놓쳐요. 말씀만 놓쳐요. 문제가 오면은 알아요. 환경이 딱 부딪히면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 또한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 되는데 자꾸만 무엇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 낮, 밤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전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하라. 우리가 정말로 전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 해야 되냐?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요,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205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자녀가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든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느냐? 돈 들어가고. 또한 여러 가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엔조이하고 잘 즐기는 것. 힐링하고 잘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아니면 아예 낳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최소한 몇 명 낳아야 된다고요? 몇 명 낳아야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예? 3명 낳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3명은 낳아야 된다, 최소한. 근데 담임 목사님 2명밖에 안 낳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들은요, 계속 낳잖아요.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와 그리 또한요, 많은 종교단체 무슬림들은요,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교인이 무엇이 되어졌죠? 바로 전도 제자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빼죠. 저는요, 메시지가 없고요. 저는요, 구원의 길도 잘 모르고요. 저는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랬는데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 전체를 보는 눈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뭐냐? 내 지역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보면 알잖아요. 내가 딱 이사를 갔는데요, 그 지역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계속 어떻게 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어떤 지역은요, 계속 병자들만 많아요. 어떤 지역은요, 진짜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면은 진짜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눈이 열리면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을 보고 오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요, 중직자들도요, 중직자 같은 경우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또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또한 하나가 뭐죠? 홀리 메이슨.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빛을 쫙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살려야 되냐? 후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후대. 그래서 전도해. 축복을.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교회를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해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왜냐면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냐면은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저보고 계속 들어보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아들아, 우리 교회 지금 완전히 애기들이 그냥 막 버글버글하다. 후대가 살아, 후대가.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진짜 우리가요, 내 자녀, 내 손주 다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 왜 그렇죠? 핵심에서 나오잖아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요, 뭐가 되어지죠?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금토일 시대에 이 후대가 나를 제대로 세워버리면, 후대 사무엘 같은 한 영혼이 딱 살아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그 지역과 시대에요, 흑암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래 또한 조부모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를 하냐? 언약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 사무엘은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증인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쭉 깊이 묵상을 하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깊이 생각해봐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해야 됩니다. 이번 또 명절도 있고, 또한 3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요, 이제 전도 캠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구원의 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요, 우연히 창조된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함께해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어졌죠?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보면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죄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뭘 해도 불행해요. 친구를 사귀어도 불행하고, 돈을 가져도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친구가 있어도 불행하고, 친구가 없어도 불행하고, 성공을 해도 불행하고, 성공을 안 해도 불행하고, 자녀가 있어도 불행하고, 자녀가 없어도 불행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지냐?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되어지면 부모가, 한 가족의 부모가 같이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한 가족의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또.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얼마나 그게 부러웠냐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의 자녀는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찬양하고 교회에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저는요, 진짜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더 좋았어요. 왜? 도피처예요. 교회가. 교회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니까. 근데요, 내 자녀들은요, 저는 나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불행입니다. 불행 속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이때부터 진짜 무엇이 되어지면요,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자녀가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내가 성공을 해도 행복, 성공을 안 해도 행복,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난을 끊어 속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비밀이 내 자녀의, 또한 내 친척 속에, 내 가문 속에,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요, 지금부터 무엇이 되면 나의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누구를 항상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니 지금 내가 부교에 있을 때요. 그 교회에 누구를 바라봤냐면 중직자 부부를 바라본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 안수 지사님은요, 교회 주보도 만들고요, 재정도 맡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짜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 아내 권사님은요,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신자가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부부도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서 정말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훈련을 가면 훈련을 따라가고, 전도하려고 하면 또 전도를 따라가고.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중직자 부부가요, 시험 들어버렸어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그 여자 권사님이 시험 딱 들었어요. 결국에는요, 부부가 자녀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세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 신자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홍제동 맞죠? 예? 구민대에 있는 그 근처. 예?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때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두 번째,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이는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 나도 모르는 이 저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라보면 되잖아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무엇이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로 적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을 가지고 나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 요 비밀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누구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는 누구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절대 가치라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친척집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남이 잘 살든 남이 정말로 성공을 했든 자녀가 잘 됐든 상관없어져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삼으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6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철학의 도시거든요.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지성인들이요,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곳입니다. 바울도요,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성인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복음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면 바울이요,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제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의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온 곳이에요. 고린도에. 실패해가지고 딱 와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왔느냐? 로마에서요 천막장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천막장사했는데 그 로마에서 무엇이 내려왔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모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놔두고 몸만 나가야 돼요. 실패한 거죠. 그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실패해서 정말로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실패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돈이 없어야지만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뜯어 고치시면서 새로운 응답으로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프리스길라 아골라가요 로마에 있었어 봐요. 그냥 돈 버는
장사꾼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딱 들어간 영원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열어버리시죠.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에서 들으셨죠? 그 장로님 이야기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좀 약간 단순하셔요, 되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냥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이 얘기만 해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발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놓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아무리 10가지 발판 알면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7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요, 나를 139장 1절에서 몇 절이죠? 10절. 예, 나를 통치하시는 게 보입니다. 나를 다스려 가신다니까요. 쭉.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아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뭐 때문에 절망하고, 뭐 때문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다스리려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저는 기대를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왜냐면 저는요, 요새 이제 쭉 보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돈도 없어요. 저는요, 배경도 없어요. 저는요, 뭐 잘난 거 없어요. 저는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 저는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월요일날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노회 목사님 한 분 이제 거기 소천하셔서 이제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앞에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계셨어요, 옆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이 여기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죠? 남대문 초등학교인가요? 네. 그 옆에서 교회를 했었대요. 다락방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면서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하나님이 하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서두르지 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돼.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들으면서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저 목사님이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본 거예요. 본인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는 거죠. 8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뭐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언젠가 죽잖아요. 여기서 50년 이상 더 사실 분, 60년 이상. 우리 박진희 권사님은 가능하신가? 저기 의현이는 가능하겠네. 예, 하여튼 50년, 100년 이상. 어차피 우리는요,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진짜로요, 잘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다.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는 뭐를 남긴다고요?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뭐를 남기죠? 이름을 남긴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남겨야 될까요? 예? 생명을 남겨야 돼요. 복음의 생명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돼요.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어디에다가 나의 인생을 둘 것이냐. 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진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더니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발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영원한 것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인 이 복음을 우리 가문에 남기고요, 우리 자녀에게 남기고요, 우리 교회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설립 예배도 있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설립되어졌다라고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언제 설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언제 설립이 됐는지? 확실한가요? 예, 4월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언젠가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남기냐? 복음을 남기는 것이다.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나의 가문, 나의 친척,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